하나님,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주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참으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믿고 나갑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까지 모두에게 주님의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많이 있죠, 그죠? 사실 오늘 설교는 여러분 대단히 좀 어려운 또 좀 진지한 심각한 그런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설교를 하기 꺼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한 번은 우리가 지켜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나 범죄 혹은 사고 그리고 갈등, 대리, 다툼, 여러분, 우리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면, 큰 전쟁이 일어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왜 전쟁은 일어날까요? 여러분, 범죄는 왜 일어납니까?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다고 쳐도 분명히 원인이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런 근본적인 답은 누구도 내어놓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 개인도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내 마음 속에 혹은 내가 당하는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환경은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고민들을 누구나 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답은 없지요. 우리가 지난 10월 21일 수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찾아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큰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은 때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왜 저런 일을 하나님은 두고 보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이죠. 때로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왜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혹은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바라보면서 참 우리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의문을 가지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가운데, 이 요한복음 18장 가운데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한번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답을 얻고 더욱 힘을 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빌라도가 누구인가? 당시 로마 제국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이죠. 오늘 성경 퀴즈 골든벨의 중요한 문제를 한번 제가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총독을 파견해서 정말 중요한 일은 그 총독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 빌라도 로마 총독 앞에 와 있는가? 당시 이 유대의 정치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죄수를 때리고 벌은 줄 수 있지만 사형시킬 권한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예수를 사형을
언도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라고 했다. 로마 제국이 황제가 임명하지 않는 왕이라는 것은 사실은 반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역자니까 로마에 대항했으니까 사형을 시켜라. 그렇게 지금 예수를 그 앞에 끌고 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지금 신문하고 있죠.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봅니다. 가장 먼저 묻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대답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이 질문이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성급하게 말해버리면 그것이 정치적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즉결처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가 바보가 아닌데 이 빌라도가 왜 예수님이 끌려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우리가 원어를 보면 다분히 비웃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비웃는 웃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네가 왜 끌려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 유대인들만의 문제, 혹은 시기와 질투의 문제, 그 유대인 온 사회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꽉 잡고 있는데 율법으로 꽉 그들을 잡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어디서 튀어나오더니 이 율법을 깨면서 이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니까 이들이 한마디로 열받은 거죠. 시기와 질투, 분노. 자기들이 꼭 지키라고 했는데 예수는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분노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질문이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또 세 복음서가 공입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도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빌라도는 이 예수를 정치적인 인물, 로마의 위협이 되는 인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단지 그렇게 끝나지 않지요. 그죠? 오늘 본문의 36절과 37절을 잘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두 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질문과 대답을 그렇게 쉽게 그렇게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의 해설서라고 말씀을 드렸지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이 세 가지 이 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쭉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나열하면서 이제 끝으로 너희들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것이라면 이 요한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가르침의 의미를 풀어서 쓰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또 이렇게 성경 퀴즈로 이렇게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오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 들었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참 좋고 너무도 감격스러웠어요. 이 글을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깊이는 안 봐도 보니까 성경에 있는 핵심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더라. 그런 것을 발견했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퀴즈 대회의 목적을 다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가장 먼저 배운 이 책이 요한복음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 책을 먼저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책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 요한복음을 어린 시절에 먼저 배웠지 했는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은 넓고도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읽어도 아주 쉬운 기독교의 진리가 다 나와 있고 또한 그 반면에 너무도 깊은 기독교의 진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그렇게 표현했지요. 이 요한복음은 어린 아이가 놀 만큼 그런 안전한 책이고 코끼리가 익사할 만큼 깊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어느 학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요한복음은 적어도 이 본문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요한은 그렇게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 자기가 보았던 그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대답을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36절에 나와 있죠.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 36절의 하반부도 보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요, 다시 말하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 땅에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죠? 주님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어려움 당하실 때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을 불러서 이 땅을 정복할, 이 땅을 제압할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 이 땅이 예수님께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라면 애초에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의 공격을 당했지, 그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먼저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 땅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되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이 글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저렇게 뭘 잘 아는가? 성경을 잘 아는가?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출신과 가문과 그리고 학식을 비웃었지요. 그 당시 종교 리더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자, 야,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평생 굶지 않겠다, 그렇게 왕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여러분 끝내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워진 교회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이 땅 역시 예수님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인가? 이 세상에 완전하지 못함, 불완전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무도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렇게 창조했지요.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곳이 되었지요. 사람도 저주받고 이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그렇게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세상은 참 아름답죠 라고 이렇게 말하고 듣고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가 다만 아름답다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도 이 땅에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말은 굴러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완전함에서 불완전함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느껴야 했죠. 여러분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오고
땀 흘려 수고해야 먹고 마시며 여러분 자녀를 낳는 후손을 낳는 그 아름다운 장면, 그 행복한 순간에도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들 물론 좀 비교한다는 것이 그렇지만요. 동물들이나 이 땅에 있는 생물들 중에 이렇게 인간만큼 사람만큼 그 출산의 고통을 극심하게 느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하해서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지배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성을 더욱 높게 쌓았지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자신을 위해서 부를 쌓아두었습니다. 급기야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간들 배후에는 바로 인간의 욕심이 있죠. 그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고 지금도 그 욕심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것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현상들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배후에는요, 인간들의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갈등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떠나지 않는 범죄들, 사건, 사고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신체는 늙고 병들지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서 나갑니다. 인간의 신체는 약 20세를 전후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서서히 노화되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태양계 끝까지 탐사선을 보내는 이런 시대인데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들은 암도 하나 다 정복하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자연과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재앙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천년두나 혹은 흑사병, 패스트 같은 것이 이미 다 정복되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메르스, 사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자연과 재앙을 다 정복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발생하는 태풍이나 가뭄, 홍수 그리고 잊을만 하면 재발하는 화재, 대형 화재들, 붕괴 사고들 그리고 수많은 사고들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이 범주 안에 있지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질병의 문제 혹은 범죄나 사고로 인한 어려움이나 혹은 소외당하거나 혹은 갈등하거나 사람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안에 다 살고 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이 세상의 불완전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지배하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이 땅은 인간의 영역이고 공중은 영들의 영역이다. 그렇게 표현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사탄의 영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여러분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을 잡는 것에 이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마냥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의 영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혹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가슴이 아픕니까?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참 우리 가슴이 아프죠. 나와 별 관련이 없어도,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어떤 사고를 보면 참 가슴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악할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의 타락과 불완전한 이 세상이 만들어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여러분,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셨지요? 오늘 본문의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본문의 37절.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앞에서는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리라 라고 말했다면 이제 지금은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은 오늘 내 말과 같이, 그 빌라도의 말에 네 말과 같이 나는 왕이다. 아까는 왕이 아니다. 지금은 왕이다. 아까의 그 말은 정치적인 해석이죠. 정치적으로 왕은 아니다. 내가 만약 왕이라면 이미 이 땅은 나에게 다 정복이 되었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니라 할 때 이 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즉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맞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왔는가?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그것 때문에 오셨대요.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시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것.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하려고 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완전한 이 땅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불완전한 이 땅에, 아직 혼돈스러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됨을 통해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법도 물론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나를 움직이는 것, 내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토 안에,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아직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왜 시험에 빠질까요? 내가 왜 죄를 짓습니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탄은 계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지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조금 생기려고 하면 흔들어서 넘어뜨려서 다 부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 여러분, 물론 이 설명이, 이 말씀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되지도 않아요. 저도 물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불완전한 이 땅에, 혼돈스러운 이 땅에, 아직 죄와 악이 만연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충돌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죠? 여러분, 충돌이 없겠습니까? 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그가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서 이제 힘을 넓히려고 하니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일어난 충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형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아마 사탄은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가는구나, 보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부활의 표적으로 그렇게 삼으신 것 아닙니까? 아멘. 그것은 패배가 아니죠. 승리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거대한 충돌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고난당하지 않습니까? 이유 모를 어떤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왜요? 우리가 싸우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힘을 내서 어두운 영에 대항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평안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어두운 세력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전력 투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7절에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군사지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는 지금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때로는 원망스럽기도 하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저도 함께 알고 기도하지만 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어려운 순간에, 이런 어려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 어두운 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려움만 여러분 토로하지 마십시오. 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을 내서 믿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에베소서 6장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기를 잘 가져야 한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 그리고 말씀.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무기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아멘.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완성이 되겠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그때는 모든 것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 이 땅에서 보는 고난들, 내가 겪는 것도 힘들고 내가 보는 것도 너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완전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싸움, 의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고 그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